2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배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에서 자랑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 예배도 함께 하시며 저희들을 위해 귀한 말씀 준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전할 때도 들을 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어서 깨닫는 바를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 헬라죠. 그리스의 현인이고 대철학자인 소크라테스에게 그 당시 거부인 아지미테가 찾아와서 자기 소유의 넓은 땅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그 자랑을 듣고 난 소크라테스는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당신이 자랑하는 땅이 어디에 얼마만큼 있느냐 물었더니 몹시 당황한 아지미테는 얼굴을 붉히고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랑하기를 좋아하죠. 오늘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학식과 재산을 과시하고 직분을 자랑하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외적인 조건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찬양하는 자리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은혜의 복음보다도 인간의 자랑이 앞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인간의 자랑이 마침내 파당과 분열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파당과 자기 당파 자랑을 무색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도를 부르셨는가를 그 배경을 적나라하게 파헤쳐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의 인간적인 자랑이 얼마나 덧없는 것이며 어리석은 일인가를 깨닫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진정한 자랑이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헛된 자랑에 빠지지 않고 진정으로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서 항상 참된 자랑을 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래의 나의 모습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지혜가 없었고 능하지도 못했고 문벌도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26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라고 말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분을 노골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들을 얕잡아 보거나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적나라한 본래의 모습을 밝힘으로써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얼마나 영화롭게 하셨는가를 깨닫게 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들은 그 당시 다른 곳에 있는 여러 교회들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천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회당장 그리스보라든지 고린도 성의 재물을 보던 에라스도 같은 사람도 물론 있었죠. 그 외에도 귀족 계층의 사람과 상류 계층의 사람이 얼마만큼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많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말씀에서 나타났듯이 그 숫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전체 교인 숫자에 비해서 극히
미미한 숫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시에는 노예의 수가 상당히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인구가 70만 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 한 3분의 2 정도가 노예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아마도 고린도 교회는 이 교회에 나온 그 노예들 중에 교회에 나온 사람이 많이 포함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의 노예들은 그 당시에 혼재했던 많은 우상 숭배에 깊이 물들어 있었고 한결같이 부도덕하고 천박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들의 지위나 생활을 탓하기 이전에 오히려 우상의 도성과도 같은 고린도에 교회가 들어섰다는 사실이 하나의 놀라운 기적이요 은혜이며 축복이었습니다. 그것은 불의한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성도로 부름받은 이후에 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아무리 천하고 악한 죄인이라고 해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천하디 천한 노예도 복음의 능력으로 귀하게 바뀝니다. 무식하던 사람도 복음의 능력으로 지혜롭게 변합니다. 약하고 힘없는 자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적으로 지혜 있고 가진 것 있고 권세도 휘두르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 모든 것이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게 보일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기 전 세상에서의 우리의 실상이 어떠했는지를 27절로 28절에서 이렇게 열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시켜 주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세상에 미련한 나를 택하셔서 지혜롭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미련하다는 것은 무식하고 가치 없음을 뜻합니다. 무식하고 가치 없는 우리를 택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지혜까지 선물로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상히 여겼다는 것은 깜짝 놀랐다는 거죠. 배운 것도 없고 뭐 어디 출신도 별 볼 일 없고 학식도 없는 줄 알았는데 그 이야기하는 것이 감히 반박할 수 없는 논리정연하고 권세가 있는 그런 그 대답에 깜짝 놀라고 만 것입니다. 세상에 지혜를 말하는 철학자들이 있으나 그들은 자신의 능력과 경험으로 지혜를 터득하여 알아낸 자들입니다. 결국 철학자들의 지혜는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고 자기 자신을 믿는 지혜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인간의 이성과 머리에서 나온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된 성도들 앞에서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믿는 지혜와 하나님을 믿는 지혜는 근본적으로 비교되어질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지혜자들이 볼 때에 성도들이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성도들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큰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신석구 목사님이라고 참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던 목사님이시면서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신석구 목사님 원래 유학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유학을 굉장히 많이 공부하고 굉장히 지식인으로 알려진 분인데 그분이 예수 믿기로 참 개종을 한 거죠. 그 예수 믿게 된 동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유학이라고 해서 뭐 한자를 통해서 또 많은 것을 공부하지만 무엇이 옳은지를 따져서 그것을 머릿속에만 담고 있는데 그런데 교회에 나가는 분을 보니까 뭐 어디서 배운 적도 없는 옛날에 여자들이 뭘 배웠어요? 할머니 한 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 말이나 태도나 사람을 대하는 거나 또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거나 정말 지혜롭고 너무너무 훌륭한데 우리는 지식만 쌓고 움직이지 못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배운 것도 없는데 저렇게 지혜롭게 훌륭하게 행동하는 것을 보니 거기에 진리가 있구나. 그래서 자기가 유학을 버리고 예수를 믿어서 결국은 목사님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나같이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신다고 27절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변화와 축복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둘째는 세상에서 약한 나를 택하사 강하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기서 약한 자들이란 육체적으로 병들고 나약하며 정신적으로 허약하고 부적절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강한 자들은 자신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약한 자들은 약한 만큼 강한 자들에게 의존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고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 힘 있는 사람을 의존해서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나약한 존재에 불과한 겁니다. 세상에서 강하다고 하는 자들은 때때로 자신의 나약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나약함을 감추기 위한 허세로 강하려고 애를 쓸 뿐이에요. 모세에게 있어서 바로는 아주 강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의 입지를 어렵고 힘들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가 졸지에 생명을 잃게 된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하만 앞에 모르드게는 풍전등화와 같았고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 한마디로 게임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자우리에 던져진 다니엘은 얼마나 나약한 모습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를 꺾으셨고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으며 사자들의 입을 봉하셔서 다니엘을 구원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강한 자가 되는 길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길뿐이에요.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나약함을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강하게 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줄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한 결코 두려워하거나 나약해지지 않는 강하고 담대함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허세 부리며 강하다고 스스로 큰 소리치는 자들을 놀라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바로 나약했던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너무도 많은 변화의 은총을 입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상에서 천하고 멸시받으며 가난한 우리를 택하셔서 존귀와 영광과 부요의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선택하셔서 고귀한 인격체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비로소 인간다운 인간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기독교만이 일으킬 수 있는 변화요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을 인간적인 외모나 구비 조건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존귀한 자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은 그러면 세상 것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평가하는 방법은 사람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평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강하게 여기는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패하신다고 28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지혜, 권세, 부귀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아름답습니다. 인간들은 모두 그것을 흠모합니다. 그러나 본문 27절로 28절에 보면 그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패하시고 버리신다고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 것들에 대하여 아무런 가치도 부여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세상적인 지혜와 권세와 부귀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도 세상의 지혜와 권세와 부귀의 능력으로 성도들을 유혹해서 믿음을 거두어 가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넘어뜨리는 세상의 지혜와 권세와 부귀를 하나님께서는 비웃으시고 꺾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세상에 미련하고 약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세상적인 것들은 이처럼 허망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헛된 자랑이 아니라
진정 자랑할 것만 자랑하는 참된 자랑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으로 볼 때 미련한 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지혜 있다고 자랑하는 자들을 부끄럽고 무색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나약하고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셔서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부한 자보다는 가난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선택을 하실까요? 그 이유를 본문에 말씀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1장 29절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29절입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적인 모든 조건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단편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29절에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자 하는 뜻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변화를 가져온 것은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었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그들의 신분과 삶의 모습을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또한 세상의 권세자나 지혜자나 부유한 자 역시 자랑할 것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들이 현재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자랑하지만 영원에 견주어 보면 그것은 찰나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또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항상 겸손한 것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정으로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이 진정으로 자랑하고 높일 것은 주 안에서 받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은 온갖 좋은 것과 필요한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 의미 있던 세상의 부귀영화와 권세에 대한 자랑을 버려야 합니다. 이미 성도는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로부터 받아서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느냐는 거죠. 그 사람들과 경쟁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간주되는 세상 것으로 되돌아가서 우쭐대고 자랑하고 낙심하는 마음은 우리 성도의 본연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이루어진 것들을 자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로움이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지혜가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거룩함이 되시며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속함이 되심을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곳에서 구원을 받았는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미련하고 참 억만지약 가운데 있는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오늘날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해주신 거예요.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누구도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를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들과 세상의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나라가 지금은 세계의 무역 강국이고 군사 강국이고 또 선진국에 들어왔다고 자랑을 하지만 그러나 사실 100여 년 전에 이 복음이 들어올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세상에서 가장 못 살고 가장 더러운 그런 지역이고, 서울에 가면 빌딩이 어디 있어요? 100여 년 전에 오면 기와집도 이제 일부 이렇게 모여 있고 전부 이제 초가집에다가 그렇게 길거리는 똥 오줌에다가 하여튼 그렇게 더럽답니다. 그래서 비가 오고 그러고 진탕이 되면요 정말 더러운 것이 참 우리 조선의 이 참 서울 한양 그 거리라고 하고,
그것을 지금도 기록을 해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정말 얼마나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또 세례를 주고 교회를 세우도록 해서 얼마나 이 나라를 이끌어 올렸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일제 36년 이제 참 강점기를 지나고 6.25 사변으로 완전 폐허가 된 이곳에서 또 하나님이 대외 원조를 통해서 이 나라를 다시 일으키면서 교회가 부흥을 했잖아요. 그리고는 이제는 정말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그렇게 참 번쩍번쩍하고 으리으리한 그런 빌딩 숲으로 가득 찬 서울 또 이제 강남 이런 곳들을 사람들은 다 놀라게 보는 겁니다. 그럼 그곳에 하나님이 또 교회를 또 세우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서울에서 또 강남에서 화려하고 으리으리한 그 이제 빌딩의 건물에 정말 뭐 몇천 명, 뭐 몇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에 있다고 그것을 자랑하겠어요? 이것이 내가 잘해서 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교만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우리가 참 잘 사는 나라고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교회가 부흥해서 대형 교회가 있고 세계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나라였느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이제는 그러한 것에 익숙해져서 참 교회를 비교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비교하고 가난한 나라를 비교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그런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 그러면서도 물질을 숭배하고 이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자리라면 어디나 연결하는 그러한 목사님들도 있고 또 그런 교인들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처음 예수 믿을 때의 이 나라 이 민족의 모습과 내 자신의 모습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련한 자, 약한 자, 보잘것없는 자, 문벌 없는 자 이런 자들을 택하셔서 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처럼 이제는 거꾸로 우리가 강한 자가 되어서 부끄러움을 당하면 안 되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구원의 축복을 생각하면 참 세상 부귀영화 권세 한낱 먼지에 불과하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느 지역에 살든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든 내 형편이 어떻든지 간에 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구나. 또 이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을 또 이제 세우시고 이 나라를 이 땅을 통치하실 때 우리는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의 그 보좌에 함께 앉아서 세상 나라를 심판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올려주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올라서게 된 것은 우리가 복음 때문이고 예수님 때문이고 하나님이 미천한 나를 높여주셨기 때문인데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참으로 서로를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 봉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우리 한국교회가 할 일이고 우리 익산중앙교회가 할 일이고 익산중앙인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 그와 같은 마음 겸손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복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오직 주 안에서 누리는 은혜와 축복만을 자랑하고 전파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